오늘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삶을 원하신 것일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 모든 것이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바라보는 삶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무지개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본다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무지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또 그 언약의 증거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언약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시 계속 일깨워 언약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용어인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서의 언약을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계약이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죠. 계약은 서로가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 어긴 사람이 벌금을 내야 되죠. 어긴 약속에 대해서 배를 보상하거나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두 사람이 맺지만, 두 관계가 맺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 주어지는 사랑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언약에 놓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다고 해도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랑의 언약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굳게 믿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둘로 나누면 뭐로 나누죠? 신약과 구약. 어떤 분은 신약 구약 그러니까 약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약이 테스타먼트,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시며 쭉 이루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으로 완성시킨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언약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이 언약 속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할 때 언약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지개는 다 아시죠? 우리가 무지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무지개를 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무지개 깃발이 등장하면 저는 조금 긴장하고 조심합니다.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했나 하고 봤더니 1970년대 후반에 미국 예술가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렇게 이해나 그런 공동체에 대한 표현으로 그걸 만들었는데요, 저는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배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있다면 고치셔야 돼요. 혐오를 가지고
그렇게 잘못 대하는 일은 예수님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는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흐트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진실을 사랑의 방식으로 펼쳐가는 건데, 근데 자꾸 우리 좋은 거를 가져다가 엉뚱한 걸 만들어서 우리를 혼돈시키는 일이 있어요. 무지개는요, 아름답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가 뭔가 하는 걸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무지개 언약할 때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활입니다. 이 활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 보우가 뭡니까? 이 활이에요, 활. 레인을 쏘는 보우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진행했던 심판의 도구가 퀘셰트라고 부르는 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아름다운 게 들어있지 않고요, 전쟁에서 쓰는 활이나 무지개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무지개가 아름답게 하늘에 걸려졌습니다. 이 모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다루시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무지개에는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활인데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걸려 있죠? 아니, 언제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활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활에 화살이 걸려서 작동이 되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는 거죠.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모든 것 다 태워드리며 주님,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구나, 앞만 봐도 또다시 심판의 화살이 쏘아져야 하고 이 활이 작동되어야 할 텐데 내가 이 활을 하늘에 건다 말씀하시며 화살의 방향을 결정하신 겁니다. 다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겠다면 내가 그 활을 막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에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여야 할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주님이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주님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십니까? 목마르다, 괴로움을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일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죄악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져놓고도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으시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싸울 때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문제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흔치 않죠.
여러분들은 좀 명쾌하게 잘 끝나시나 봐요. 저희는 안 끝나요. 끊임없이 뭔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딱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밀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는 둘째치고 뭔가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죄를 변명해요. 인간의 심각한 죄는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 속에 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너무나 크나큰 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그 심각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크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돌이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죄를 인정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지개 속에 있는 사랑의 표적, 오트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신약에 오면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 세메이온, 화살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이 무지개 언약의 표징을 정확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를 바라보는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노아 가족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노아 가족들이 지금 경험한 게 뭐였죠? 홍수였죠. 비가 내리더니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폭탄이 계속 터지고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땅이 물에 잠기는 걸 본 겁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천하의 높은 산도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소위 어떤 거가 생긴다 그러죠?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비만 내려도 가슴이 철렁. 여러분들은 트라우마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좀 옛날에 있었던 사소한 기억들로 인한 어려움들을 치유받느라고 참 오랜 시간 애쓰고 고생했었습니다. 그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직면하기도 힘들고요, 그 괴로운 시간들을 겪고 나서야 겨우 떠나가고 자유로워지는 은혜의 경험을 주님께로부터 축복받았었는데요. 이 트라우마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트라우마에 나를 내주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과거의 경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비가 내려요. 또 물난리 나면 어떡하지? 그럼 무슨 생각 날까요? 방주. 그 방주로 가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방주는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리고 방주 문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나의 은혜의 경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랑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삶을 건져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트라우마로 옛날 얘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남자들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 나오면 얘기 끝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군대 얘기 나올 때 누가 끝장냅니까? 제일 센 데 나온 사람들. 해병대 하다가 UDT 나오면 또 깨갱해요. 그러다가 저쪽에 이렇게 북파 간첩까지 갔다 온 엄청난 고생한 사람들 얘기 나오면 그냥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근데 그 얘기가 모두가 존경하는 희망의 얘기입니까? 사실은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너 잘났다 이 얘기로 끝나는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자신을 메워두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도무지 영향 주지 않게 하시는 거가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려놓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만든 막연한 불안함에 나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사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찾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과거를 기대지 않는 삶으로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나오는 9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와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주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뭐 까먹으시는 분이셔요? 아니에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기억을 해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다시 반복하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자칼이라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아나므네시스라는 헬라어도 그렇고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깨워 생생하게 기억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프셨던 그 마음을 다시 생생히 일으키시며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기억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교만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를 사랑 안에 부르신 것을 굳게 믿고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인정하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움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사람의 눈앞에서나 잘하려고 하는 망가진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칭찬하는 것 속에 내 인생을 버려두고 숨이 끊어지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의 평가에 내 삶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는 일에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 바라보자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요, 무지개가 이제 그 빛의 평광 현상인 건 아시죠? 이렇게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빛 비추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적외선, 자외선 못 보고 요 일곱 가지만 본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무지개가 그래서 이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프리즘에 의해서 일곱 가지 색깔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다. 그 설명 들을 때 막 감동 받으셨어요? 하나도 감동 안 되죠. 그렇구나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서도요, 왜 물방울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지 사실 상세하게 잘 몰라요, 사람이. 왜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 각도와 일에 대한 부분을 어느 누구도 조작해낼 수가 없어서 무지개가 뜰 거다 안 뜰 거다 뭐 이런 예보도 없어요. 사실 신비거든요.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감동스럽습니까? 쳐다볼 때 감동스러운 거예요. 무지개 떴다 그러는데요, 마음 망가진 사람은 무지개 있는 것도 몰라.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쳐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늘의 아름다움이, 그렇죠,
무지개가 있는 하늘은요, 쨍 맑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비구름이 남아있는 하늘에 그 구름 사이에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둡게 느껴지는 세상에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환하게 퍼져가고, 재밌게도요, 무지개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게 지평선 끝까지 계속 움직여갈수록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내 가슴은 뛰노라라는 시, 무지개에 대해서 썼죠.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뛴다. 그렇게 내 삶은 시작되었고, 그리하여 지금 나는 한 사람이며 그렇게 늙어가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음을.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뛰놀기를.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이 자라가게 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지개 보게 되면 애들이 있으면 무지개 봐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무지개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남아공이에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안식년 때 같이 지냈었잖아요. 벌써 12년 지났네요. 그때 13년, 어머나, 예, 14년 지났네요. 예, 그 무지개만 뜨면 있잖아요, 서로 집에 가서 무지개 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무지개 보라고. 근데 조금 꾸물꾸물되면요, 무지개가 안 보여요. 그 보라 그럴 때 아무거나 대충 걸치고 후다다닥 나가야 무지개가 보이죠. 근데 무지개를 같이 보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지개 있는 거 몰라? 뭐 이런 이상한 말이 아니라,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축복해 주신 거야. 기뻐하는 은혜 속에 그 아름다운 격려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대요. 그를 창조의 세계를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범죄하고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죄인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죄를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밝은 빛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우시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과 눈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이죠. 하느님 먹구름에 뒤덮일 때, 내 세상이 비로 가득 차 멸망할 것 같을 때, 과거의 방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꺼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름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려움으로 무거워질 때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무지개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무지개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견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히 용기를 내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창조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우리들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며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무지개의 희망 속에 이기고 벗어날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홍수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 과거의 실패나 고통에 매이지 않고 성공의 교만 속에 그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구름의 어두움이 두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아름답게 걸린 무지개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 안에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로 비추시는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이기고 감사로 서며 내일을 소망으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인하여 당겨지는 모든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참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는 아름다움 속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을 이기고 벗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그 언약만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전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신실한 주님 바라보는 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